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30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의 30인 30색깔의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그분들에게도 또 힘이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혹은 위로가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강사들을 선정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또 소문난 목사님, 혹은 또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을 초청하지 않고 작은 교회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특별히 모셨었지요. 그랬는데 또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분 한 분 강사 사례비는 내가 감당할게요. 또 그러면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식사 대접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오시고, 그런데 아침 식사 대접은 내가 할게요. 또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그랬어요. 참 감사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30명 30 강사를 우리가 초청했는데, 사실 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30명 뿐인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40명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50명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혹은 또 우리 지방의 내만이 아니라 여러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하여간 많이 어려운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았을 것을. 자,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면은 만족해요. 이 정도 했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례비 드린다고 조금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거 갖고 또 뭐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한번 해드리면 좀 그야말로 좀 힘이 되고 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해주면 다 좋겠는데,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다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건 못 하지만은 이건 또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또 해야 될 일이 많죠.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다 하시나요? 뭔가를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죠. 다 배우나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은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꼭 해야 될 일, 꼭 이것만은 내가 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또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좀 해도 괜찮은 일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지요.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때에 어떤 일들의 어떤 순서가 잘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결정해서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우선순위를 잘 취사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지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먹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 있죠. 일단 먹어야 돼. 일단 어떤 위기나 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은 일단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 생필품, 어떻게든지 그것이 중요해. 먹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혹은 또 꼭 먹는 것, 이 배부른 어떤 이런 것보다 생명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맛으로 해가지고 맛집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 먹는 것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먹는 거 그거 앞으로 먹고 말이죠, 뒤로 나가는 거 그 한때 좀 즐겁지만은 그 뭔 소용이 있냐? 입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못 먹더라도 좀 며칠 굶더라도 입는 것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액세서리 여기다 갈고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또 어디다 달아요 또 하여간 어디 여기저기 다 달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잘 보이게 하려고 또 애쓰는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미와 즐거움,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인생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그러면서 노는 것에,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오직 건강이 최고야. 건강. 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혹은 권력,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 나름대로의 각자의 가치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요. 믿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돈으로 기준 삼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볼까? 즐기는 것에 자기 인생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나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 돼야 되지요.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 돼야 되지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을 하고 난 후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내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중심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건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으로 모아서 흩어졌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그것이 곧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기초 공사를 마치고 잘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순풍의 돛을 단 듯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잘 되기만 하던가요? 사업이 잘 나가나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까지 잘 되기만 하던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 자녀들이 참 어릴 적에 공부도 잘하고 잘하고 그랬어요. 잘 나가기만 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던가요? 잘 되기만 하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순풍의 돛을 단 듯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성전 건축한 것을 제1번으로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 기초를 닦았어요.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등장했어요. 그 곁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이웃 국가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거라는 거예요. 뭉치면은 우리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거죠. 저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거라는 거죠. 나라가 약한 나라이면은 뭐 우리가 위협당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또 큰 소리 칠 수도 있는데 똘똘 뭉쳐서 강한 나라가 되면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방해꾼이 꼭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인생을 좀 겸손하게 사시고, 그리고 또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뭔가 잘 나가고 있나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나가고 있을 때 겸손해라. 그리고 또 대비하고 살아라.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환경적 방해만이 아니라 악한 영의 방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 마귀적 요소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충성자들일수록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것,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방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빨리 풀고 영적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대적하세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물러날지어다. 내 마음속에 절망감을 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을 주는 것들을 떠나가게 될지어다. 실망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자꾸 좌절하게 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대적하세요.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적 방해 요소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적 방해 요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그 마귀적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방해하고 말고 어차피 내 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뭔가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고자 할 때에는 틀림없이 방해가 있다는, 영적인 방해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간하고 우리가 영으로 풀고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습니까? 대적할 때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해자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우뚝 이겨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해로 인하여서 무릎 꿇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방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겨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 지금 현재 이 유다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 주예전 성전을 건축하다가 스톱했어요. 16년간을 멈췄어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방해가 있으니까 아하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구만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손을 놔버렸어요. 사실 그들은 지금 현재 고향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건축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좀 정착을 좀 하고 좀 먹고 살 거 좀 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든 어쩐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내 집 살 거 그거 놔두고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내가 일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부담이 됐어요. 재산도 내놓아야 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방해자가 있으니까는 잘 됐다. 그리고 포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때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면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일깨우고 있어요. 편안하냐? 하나님의 집 성전은 황폐해져 있고 내동댕이 치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더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황폐해져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너희는 반듯한 집에서 사는 것이 좋더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더냐? 야,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양심을 건드는 경우가 많아요. 양심을 건드려요.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렇구나. 그거 끝났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야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아니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또 묻잖아요. 베드로야 겁이 덜컥 나. 너 나 사랑하냐? 양심을 건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냐? 진짜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양심을 지금 건드는 거거든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나중에 통곡하면서 대답하잖아요.
양심을 건드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까지 그렇게 이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에 갖다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의 양심을 또 건드는 거지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뭔 소리야? 이게 할 건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좀 찔리고, 아이고, 예수님이 다 아시네. 그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한때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인데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 이 가운데 지금 같이 최후의 만찬석상,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지금 그릇에 지금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얼른 빼고 모른 척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다. 그래서 야,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그러면은 얼른 통곡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건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나가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 산을 탁 내려오려고 할 때, 이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서로 짜는 거죠. 이 병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는 내가 신호를 보내는, 내가 가서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라보니요, 선생님 탁 하고 예수님에게 입 맞출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해라.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네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온 줄은 내가 안다. 끝까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나중에야 깨닫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자살합니다마는 그가 나중에 이미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버린.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건들 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양심을 건들 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섰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는 거예요. 좋더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 너는 판백한 집 편안한 집에서 사니까 좋더냐? 한번 너를 잘 살펴보고 한번 좀 생각해 봐라.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어떻게 너 하나님이 지금 놔두고 너는 잘 살아보려고 많이 힘쓰고 애썼는데 그래서 잘 살아지더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뿌려가지고 많은 걸 수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수확했더냐? 너가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배부르더냐? 배부르더냐? 네가 싹스를 받고 나름대로 네가 임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래서 남더냐? 안 남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번 살펴봐라. 살펴봐라.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그래 집에 쌓이더냐?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불어버렸거든.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쌓이지 않아요. 뭔가 번 것 같은데. 그런 말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앞으로 벌고 뒤로 밑간다고. 번 것 같은데 없다 그 말이지요.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이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 내가 다 그렇게 불어버렸다. 내가 한재를 들게 한 거야.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면은 그때부터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뭔가 더해지고 뭔가 잘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영혼이 잘돼야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뭔가 잘되면은, 이번에 이 일만 풀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영적인 일을 제1번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잘 짓는 화려한 성전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와서 예배 드릴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새하늘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헌금 좀 하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 알지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지금 현재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보이는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이것 없으니까 안 되고요, 저것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16년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그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날 듯한데 나타난 것이 어디 그래서 남은 거 있더냐? 그래서 네 주머니가 채워지더냐? 그래서 네 집에 재산이 쌓이더냐?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잘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언택트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20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당시의 가톨릭과 그리고 영국의 국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의 개신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소원하는 바, 이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조그만한 목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3개월 동안 풍선 바람을 타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항해를 했어요. 그 배 안에 102명이 탔어요. 목숨 내놓고 오직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 놓고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의 고국인 영국을 떠났어요. 3개월 만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초여름에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9월이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9월이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 해 겨울 그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 이듬해가 되니까는 50여 명이 죽었어요. 반절이 죽었어요.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들이 꽁꽁 언 땅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자기의 동료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꽃필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빛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의 처지는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워요. 아니,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50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기의 동료들이.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우주에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듬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추수했어요. 그리고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그 어떠한 이 기원이 됐어요. 추수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 자, 이렇게 시작했던 나라, 그 미국이 세계적인 지금 국가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국 대륙이 미국만 미국이 아니라 북미, 남미, 북쪽에 있는 미국, 남쪽에 있는 미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같은 아메리카고 다 같은 미국이에요. 그런데요, 남미, 멕시코에서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도미니카 뭐 이런 민족들은 어떻게 이 민족이 형성됐냐면요, 1400년 후반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저쪽 이 유럽 지역에 이 스페인, 또 콜롬비아, 도미니카, 또 그 나라들,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콜롬비아, 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이 유럽 사람들이 이민해가지고 남미 지역을 차지했어요. 국가적 정책으로 그렇게 이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왜요? 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왔어요.
100%그 땅에 가면은 금은보화, 실제적으로 자원이 많으니까 금은보화를 캐고 이 또 다이아몬드를 캐고 보물을 캐려고 그렇게 그 땅으로 이민해 왔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잘 사나요? 똑같은 미국인데 북쪽에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왔던 그들의 정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 찾아서 왔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남미 쪽으로 왔던 이 사람들,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물론 남쪽에 있는 남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들의 거의 90%는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잘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 나오면서도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자는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자는 말, 하나님 제1주의로 살자는 말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더냐? 하나님 외면하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래서 잘 되더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너의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너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 너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냐?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 돈 버는 것, 뭔가 명예, 무엇을 너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너의 인생의 중심은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라. 예배 중심으로 바꿔라. 신앙 중심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의 회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뭔가 요건이 잘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다니까. 지금 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